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의인, 지혜자, 예배자가 무조건 사랑받는 것, 무조건 번영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빠른 경주자, 용사, 또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가지고 이들이라고 무조건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 대상을 조금 더 넓힘과 동시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지혜자라 하더라도 죄인이며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은 왜 빠른데 빨리 도착하지 않고 힘 있는데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똑똑하다고 물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은총이 있는 것도 아니냐,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하반부에 보니까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예측이나 그들의 능력, 이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때와 기회가 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빠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런 식이죠. 가편주마를 이제 이들을 축복하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요. 솔로몬은 계속 지나치게 쓰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여러분, 빠른 사람에게 조금만 더 빨리 하면 너는 금메달이야, 아무도 너를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살아보니까 나의 능력을, 나의 또 기대를, 나의 어떤 판단을 뛰어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조금 더 이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이 시기와 기회는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지, 이때쯤이면 되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나름 믿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포장해서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깃장을 놓으시고 안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그 시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요,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일하셔도 안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왜 그물에 걸립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새가 왜 올무에 걸립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인생도요, 여러분, 내가 재앙의 날을, 번영의 날을, 여러분, 성장의 날을, 쇠퇴의 날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인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인샬라, 어쩔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번영해도 하나님 앞에 자만할 것 없고요. 내가 지금 이 세잔한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낭망할 필요도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지나치게 애쓰지도 말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내가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는 나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떠벌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뜻 안에서 주님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또 기뻐하고 낙을 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시간과 또 기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겸손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아주 인상 깊게 본 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사가 왜 허망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솔로몬이 크게 여긴 한 가지 사건은 뭐냐고 하면, 객관적으로 너무 작은 성이 있고요, 객관적으로 너무 큰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성을 먹으려고 에워싸고 흉벽까지 이제 치고 한 이때에 이 성읍에, 작은 성읍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나와서는요, 그 왕, 적국의 왕, 큰 왕을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전쟁 없이 그냥 그 성 전체를 그냥 이 왕은 물러가게 하고 그 성 전체를 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목한 것은 어떻게 저 작은 성읍의 지혜자가 어떻게 저 큰 성읍에 지금 전쟁에서 먹으려고 하는 왕을 돌아가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그 일을 했던 그 지혜자가 그 작은 성읍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는 더 놀랐는데, 그 성읍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보십시오. 그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가난한 지혜자가 돌려보냈습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더 낫다. 여러분, 지금 전쟁 가지고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한데, 여러분, 힘을 들이지도 않고 지혜를 가지고 그 왕을 물리쳤으니, 돌아가게 했으니, 지혜가 힘보다 나은 건 맞죠. 그런데,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작, 적국의 왕은 이 가난한 자가 이제 자기가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다 돌아가게 했지만, 이 성읍 안에서는요, 이 사람을 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이 가난한 자가 이 일을 해서 돌이키고 왔을 때에 그 나라에서 이 작은 성읍의 고위직들이나 왕이 그의 공로를 다 가로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이 가난한 지혜자를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힘도 없고 그를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의 공은 싹 다 왕이 혹은 귀족이 싹 다 가져갔을 것이고요. 어쩌면 이 가난한 지혜자는 그 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 성읍이 생존하기를 원하여서 그 공로를 다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일방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성읍이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라고도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말까지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까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읍의 운명은 끝났겠죠. 그것으로 다시 침공을 당하거나 멸망했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지혜가 이 세상에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런 지혜는 결국 그 안에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멸시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폐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경악하고 있고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세상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솔로몬은 정리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우리 유추할 수 있겠죠. 그 작은 성읍의 지도자는요, 막 호령을 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공로를 다 가로챘고요. 또 우매한 자들, 그 성읍의 백성들을 우매해가지고요, 또 나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누군데 감히 저 나라가 우리를 먹어? 어림도 없는 노릇이지 하면서 다스리는 자의 호령에 우매한 자들은 연호를 하면서 기뻐하고 조용한 이 지혜자의 말들은 다 무시했음을 이 설명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레지 않고 소리를 발하지 않고 그 소리를 이렇게 퍼뜨리지 않는 그 지혜자의 말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쉬워하는 것이죠.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하느니라. 그 가난한 성읍의 이 작은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의 말은 무기보다 나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성의 지도자 왕을 이야기하겠죠. 그 악한 왕이 여러분 공로는 다 가로채고 그의 충고는 다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지혜자가 만들어 놓은 선을 다 무너뜨렸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이 죄인 한 사람은 그 성읍을 구성하고 있는 우매한 사람들 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여러분 이 가난한 지혜자를 멸시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의 조용한 소리보다는 외치는 자의 호령을 더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부해져서 내 말에 힘이 생기게 해야 되겠다. 내가 호령하는 소리를 이렇게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도 부유한 사람은 무조건 좋게 보고 그들의 호령 앞에서 무조건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들을 내려놓고 조용하게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임한 그 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사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왕 사단의 통치하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홀로 십자가로 사단을 깨뜨리셨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십자가의 도,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도를 겸손하게 존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측과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기회가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럴진데 내 미래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미래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참된 지혜가 묻히고 헛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우리를 죽음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헛되게 하고 무너뜨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악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스스로 부해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욕망들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도 자기 부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